3월 30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나는 새도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잘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앞에 12장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18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제 물어 이르되라고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상당히 좀 내용이 긴데 이것은 성경에서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제도가 구약을 읽어보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바로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통치와 자손과 마지막이 이 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손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이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첫 번째 자식을 죽은 형의 뒤를 잇도록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이 형사 취수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가지고서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자신들의 어떤 논리로 삼고서 부활을 반박하는 겁니다. 한 여자와 일곱 형제가 다 사실상 결혼한 셈인데 만약에 부활하고 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면 논리적으로 상당히 난감해지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발상,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 부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가 다 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책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 모세의 책 중에서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시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자,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표현을 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남으로써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살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니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개똥 철학이 우리의 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고, 성경도 이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것도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엉뚱하게 곡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풍성하게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제 서기관 사람이 이런 사두개인과의 이 논쟁을 지켜보고는 예수님이 잘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신명기의 쉐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이 쉐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순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계명 중에 첫째라고 할 때는 그 질문에서의 첫째는 가장 크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등급을 매긴다기보다는 그저 순서로 첫째, 둘째 이야기하신 것이고, 서기관이 물은 첫째는 크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맞장구를 치기를,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답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렇게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제대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이 율법을 깨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서기관과의 이 대화 이후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성전에서의 이 예수님이 대적들과의 논쟁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들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계속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인 거죠. 모든 입들을 그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막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영영 뺏겨버린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은 갈수록 완악해져요. 예수님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으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풍성히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믿음 없이 더 완악해질 것인가? 믿음으로 더 풍성히 받아 누릴 것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말씀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무엇보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지식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을 주님 풍성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 또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으로서의 머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대적들처럼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다음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알아가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논리를 지지하게 급급했던 사두개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깨달아가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또한 맞아야 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 사태 가운데 저희들을 두셨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이 고난주간 또 맞이해야 할 부활주일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상황들을 대처해야 하지만 주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깨어짐으로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은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했던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풍성하게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아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지식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알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학교로 복귀해서 친구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이번 고난주간과 또 맞이해야 할 부활주의를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죄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